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한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 항상 언제 이렇게 좀 이 본문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낙심하고 기도해서 응답이 없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여러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떤 때는 쉽게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자주 있잖아요. 어떤 때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살맛이 나죠. 그런데 살맛이 납니다. 뭐 기도 응답이 잘 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온 세상에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그런 기분으로 사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하신 것,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삐치셨나 뭐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이렇게 계속 청원을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기가 무서운 것도 없고 그냥 아무에게나 어떤 공의나 정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데 익숙한 사람인데 이제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도저히 못 참고는 이제 이 말을 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그것도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정말 명심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요겁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승부수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의 분량이 부족한 거야. 기도하다가 치워버리고 기도 조금 하다가 이렇게 불 붙을 것 같은 불은 최소한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영적인 불이 붙으면 그거는 기도 1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1시간 정도 하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1시간 하면 이제 배가 부르는 것처럼 기도를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계속 터치는 해요. 어떤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는 하는데 오늘 이 과부처럼 내가 한번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과부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같이 살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과부가 어떤 소송에 휘말릴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제 재산을 이제 이 부인이 이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뭐 재산이 가져간다기보다 아들한테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그 전에 이제 부인이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글을 좀 잘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과부의 거를. 아니면은 이 남편, 그러니까 죽은 남편에게 주변에 있던 사람이 가족이나 아니면은 조금 먼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 과부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가 팔아먹거나 어떤 착복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착복을 하는 거예요. 착복을 해버리면 이제 과부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살 길이 막막해요. 살 길이 없어요. 남편이 유산을 안 물려주면, 그리고 그 남편이 안 물려준다는 얘기는 남편이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장남에게나 그 차남에게 이렇게 넘겨주지 않으면 과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늘 말하지만 고아와 과부가 제일 먼저 손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적 기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부는 자기 아들이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거를 정당하게 남편의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기쳐가지고 지금
사기쳐버리고 그걸 이제 그것도 재판관한테 이렇게 공증 같은 걸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 뭐 복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기한다 이런 거죠. 오늘 정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게 초유죠, 초유. 그죠? 김장한 목사님하고 이영호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의 검찰에서 들어가서 싹 뒤졌잖아요. 가정하고 뭐 교회하고 뭐 사무실하고 이런 것 초유죠, 초유.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담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 그 문 열면 이제 교회는 점점 더 박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교회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이죠.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다 쫓겨나고 중국의 십자가 다 철거되고 교회 다 부서지고 성도들 많이 죽었죠. 그리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됐으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똑바로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얘들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영적인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해. 답답한 거죠. 어떤 뭐 영적인 실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래 베드로 네 마음에 든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뭔가 탁월하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전부 다 뭉기적거리고 지금 그 예수님 밑에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얘들이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고 어떤 자리 다툼이나 하고 이 종교인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도 아닌데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의 현장 가운데 그것도 주님하고 바로 같이 붙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뭔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뭔가 끝까지 좀 가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원수에 대해서 택한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이렇게 아침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게 어떤 건가? 어떤 원한이 있길래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종말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옛날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까지 얘기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주의 재단을 지키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기도의 삶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다 사도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주님의 제자고 사도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이 좀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주님의 마음에 안 찬 거죠. 뭐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인간인데 인간이 뭐
신처럼 그렇게 탁월하고 어떤 신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에게 늘 뭔가 좀 탁월하기를 원하시고 뭐 전심으로 뭘 하기를 원하고 뭐 열정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셨지 그냥 두고 보고 그냥 뭐 문기적거리고 뭐 그다음에 이거 하자 그러면은 아니요 이러고 막 뭐 그런 어떤 태도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세상이 이제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전혀 먹혀들지 않은 얘기였는데 한 5년 되니까 이 좀 이상한데 싶더니 이제 한 2년 정도 그리고 한 1년 정도 앞에만 딱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정말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급격하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뭐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맺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뚫어줘야 돼요. 그 관계를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야지 이게 저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랑한대 이러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주고 다이아를 뭐 이렇게 막 주고 이러는데 이 아가씨가 그걸 이렇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 이렇게 하면 여자가 부끄럽다고 안 받아주고 에잉 몰라 이러면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상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좀 비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한 번은 주님 앞에 확실하게 뭘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족하면 우리가 영적인 진보나 아니면 우리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조금 역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에게 그런 어떤 한번 곳간을 확 열어젖히는 것 같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이렇게 찌끄러져 슬러지들이 끼어있는 이 파이프를 한번 내가 팍 뚫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있잖아요. 조금 귀찮다고 혹은 뭐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안 뚫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뭔가 좋은 기회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뚫어야 되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명심하고 이제 기도할 때 좀 죽기 살기를 한번 해봅시다. 죽기 살기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저는 좀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죽기 살기를 한 번씩 기도하셔야 주님께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제자들이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 보시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좀 우리 힘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과부를 통하여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강력한